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하십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로마서 8장을 묵상했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 찬가였습니다.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겐 죽음의 문제를 시작으로 무수한 위협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할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의 큰 고통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고륙,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 오해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자기에 대한 극단적 핍박을 해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껏 바울은 이방의 선교사로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쉽든가요? 교회 하나가 출범하는 게 그게 녹록합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가는 민족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어 온 겁니다. 전도자에게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지 기쁜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자기 동족에게로 돌리면 속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믿는데 다른 민족은 전해주는 족족 잘 받아먹어서 저 복을 누리는데 정작 내 민족, 내 고륙, 내 친척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울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4절과 5절에 보면 무려 8가지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8가지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쏟아 부으신 애정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누구보다 잘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 다 무산된 겁니다. 그 특권 8가지가 뭡니까? 4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 로마 시대의 양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쩌면 친자보다
더 신뢰를 주는 그런 위치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 주인공이 어찌 해서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됩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양자에. 그가 누리는, 양자로서 누리는 신분이 대단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정작 친자는 사람이 엉뚱하고 믿을 수도 없고 차라리 양자를 들여서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그에게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양자됨의 축복, 양자라는 이 명칭, 2000년 전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양자 축복이 뭔지. 그 다음 또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뭐고 세인교회 성도들의 영광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민족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까?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솔로몬 이후에는 그 위대한 성전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막 위에는 구름이 덮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복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누려온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엔 언약이라는 게 있네요. 인류의 구원자, 너 민족을 통해서 보낼 거다. 약속이었죠. 어김없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였습니다. 노예로 출발한 그 민족 가운데 온 세상을 살리는 천국의 복음을 안겨준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남들보다 수천 년 일찍 출발한 겁니다. 축복이. 그 복이 다 어디 갔는가? 이 복이 다 어디 갔는가? 남들보다 수천 년 전에 시작한 이 축복이 이게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마음속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그 다음에 예배가 있다 했습니다. 예배.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장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말합니다. 찬양팀들, 찬양대, 여러분에게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특권입니다. 어느 민족이 그런 축복을 받았냐? 5절을 보시면 조상들도 너희들에게 있었다. 키라성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키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당신들에게 있었다. 오늘날 우리 세인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키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30년, 50년, 100년 후에 그때 그 시절에 키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 그런 선배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쪼다같이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셔서 꿈을 가지시고 거룩한 야심들을 가지셔서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시고, 그런 선배들이 있다 든든하지요. 엄청난 울타리입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서 났다. 소위 메시아 가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다양한, 누구보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들 살리질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나? 너무 흔해서 그랬나? 늘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렇게 됐는가? 귀한 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줬던 메마른 땅에 물을 계속 부으면 옥토가 됩니다. 사막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의 그 은혜의 담비를 그렇게 부었는데 아직도 메마른 땅입니다. 그 아들을 그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적대적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상대적으로 속이 더 상했을 겁니다. 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집에 저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집에 저 애들 저 축복 우리 애들이 받아야 되는데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열불이 나야지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정상적입니다. 열불이 나야지. 열불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열불이 나야 맞는 거죠. 열불이. 저 복을 우리 집에 우리 혈육과 고륙 친친 저들이 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가 고생한 흔적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동족, 그게 애증이었겠지요. 같은, 어제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던 바리새주의자인데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돌아선 그것이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암살대를 보내고 사람들 충동해서 곳곳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원정해 가면서 원정 핍박대를 보냅니다. 선교를 무지막지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 이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데도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이삼순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어느새 전도사 됐네. 예.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사죠. 이삼순 권사님의 전도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그 시간 유튜브 예배 방송에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함께 동참해서 그 예배 드리다가 이삼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전도자로 살았고 주변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전도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그 이야기가 그렇게 큰 찔림이 되는지요?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지금까지도. 때마침 전교인 큐티 새벽 묵상 본문이 로마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삼순 권사님의 그 이야기와 그 마음과, 언니를 전도하는 그 마음과 바울의 이 고통이 오버랩되면서요, 이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2주째입니까? 2주째 이 본문을. 이 안타까움의 실체가 뭘까? 그 절절히 눈물을 쏟아가면서 구원하고 싶은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여고 선배들과 가까이 평소에 지냈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가자는데 얼마든지 따라 나서겠지 기대를 가졌는데 선배들 중에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등산 중이었던 것 같아요, 등산로에서 정상에 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교회 안 간다니까.
그 눈물을 보고 선배들이 그래 한번 가줄게 이래서 행복나눔 축제 때 선배들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절절한 그 눈물의 마음들이, 이 실체가 뭘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출발점이 뭘까? 이런 고민을 2주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두 가지 인식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31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귀는 활짝 여시고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소속이 됐다, 이겁니다. 32절.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풍성한 공급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함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궁색해질 것에 대한 생각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얼마든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는가?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오다 가다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가, 세인교회 아무개 집사가 나보러 교회 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 같은 것을 뭘 보고 택하시는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강력한 기도 후원을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세인교회 아무개 집사, 저것도 신앙인이라고, 낯짝도 보기 싫습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피로 덮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의 줄 끊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당신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계속 강력하게 기도하고 방패가 되어주시죠.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35절과 39절에 보면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변덕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 퇴색되지도 않는 끝까지의 사랑, 이 사랑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37절, 그리고는 최후의 넉넉한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넉넉한 승리, 충분한 승리, 영원한 승리 안에 들어오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고 예수 밖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인데, 이런 복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민족은, 내 고륙, 내 형제, 내 친척은, 우리 가족은 이 복을 누리질 못하니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비교되지 않고 자격을 따지는 것도 없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 복을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데, 이 복을 누리질 못하니 내가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난다. 또 한편으로는요, 믿지 않는 자의 불행입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약이 없습니다. 해 아래. 영혼이 병들면 해 아래 구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중독에 빠져서 누가 살려냅니까? 그걸 누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 고생하다가 그나마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계속 소망을 얻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니 버텨내는 거죠. 영혼이 병들면 약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마귀에 붙들려 인생을 휘둘려 살다가 육신에서 떠나게 될 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느낄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는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더군요. 저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 실패하고 저 유명한 사람이 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하다. 몇 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고 뜨거운 전도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를 보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뭐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 자네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전도를 그렇게 뜨뜻미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되겠냐고. 불신자가 당신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불신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났죠. 나중에 철들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스승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신학생들이 자기 젊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치근해가지고 답답해서 내가 자네들을 2주간만이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 없는 혹은 예수 떠난 사람들의 인생에 그 종국의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잠시만이라도 좀 보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지 않을 텐데. 바울에게는 2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불행에 대한 고통, 이 2가지.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2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이 2가지 마음 속에 아파하는, 그리고 희망도 꿈도 열정도 절망도 좌절도 아픔도, 이 2가지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교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가깝게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는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8장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성령의 질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도 감격도 소망도 행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9장 1절 2절을 보시죠. 9장입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안에 살아야지, 내가 새 생명을 얻어야지, 인생 새로워져야지, 이 갈급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들의 영혼에 대해서 통증하는 이 마음, 이것도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세인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 심령들이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은사를 주셨네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분별력이 명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불타는 열정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어떤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소리 들은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미친놈 소리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상당히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우라통 터지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고륙 친척, 내 아비, 내 자식들, 나와 관계된 사람,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불사하겠다. 며칠 전에 교회 한 집사님, 제 느낌에 그랬습니다. 얼굴이 평소하고 다르게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냥 내 눈에. 기회가 있어서 물었죠. 요즘 왜 얼굴이 어둡냐? 무슨 일이 있냐? 기도 제목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져가는 이 사회 문화와 특별히 애들의 이 교육의 이 현장을 보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정.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열정이 늘 살아.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욕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구구절절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때는 애들만 1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설립자셨던 백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열정이었죠. 아이들에 대한 공과가 특별히 없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보수적이었습니다. 고신측보다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딱딱한 본문 강의 설교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딱딱한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꼬박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받아 적어서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공과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1만 5천 명이 모입니다. 그 흔한 프로그램, 율동, 게임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1만 5천 명이 나이 지긋한 장로님들이 대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산만한 아이들 혼내줍니다. 그래도 1만 5천 명이 모입니다. 한 반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교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교사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서 전도해서 5명 이상의 어린이를 모아와야 교사로 임명받습니다. 학년 구분 없습니다. 6학년 전도하면 6학년이 내 반입니다. 1학년 전도하면 1학년이 내 반이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목양이 가능한 거니까요. 열정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내 양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양 맡기는 거니까. 그렇게 모인 학생이 어떤 반은 50명도 되고 뭐 30명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몇 명 모입니까? 교사 1명이면 충분합니다. 뭐 잘난 척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20대 초반 중등부 교사할 때 제 반 아이들만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 50명 얼마든지 목양합니다. 교사들은 일주일에 3번 기본적으로 신방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예비 신방하고 주일 아침에 신방하고 주일 저녁에 다시 아이들 돌아봅니다. 챙겨주고. 교사들은 대부분 토요일에 교회 와서 잔다고 그러네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 돌아봐야 되니까. 우리처럼 11시 예배가 아니라 1만 5천 명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마 아이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궁금하니까 도대체 1만 5천 명이 모인다.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냐. 탐방 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신방하는 교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교사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단칸방에 사는 집이었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다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 이불을 아무개 일어나라. 몇 시인데 자고 있는 것이냐. 교회 가야지. 선생님이 다른 집 다 돌아보고 올 테니까 세수하고 준비해. 예, 아무 소리 않고.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 이런 몰상식하게 세상에 아니 딱이 안 맞습니까? 맞았지요.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소금도 몇 번이나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한결같이 하니까 저희들을 믿어줍니다. 요즘에 누가 우리 집 애를 이렇게 챙길까?
오히려 감사해서 아이를 믿고 맡깁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오늘날 교회들은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에 열정을 불사르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프로그램, 조직력, 각종 선물 공세. 그러나 이 방법 저 방법들은 넘쳐납니다. 세상에. 열정 없는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거 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죄 짓는 일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들 잘합니다. 아주 수월하게 전염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은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일들은 다 수고의 열매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원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기도와 쓰라린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만이 아니고 그냥 사탕 발린 말로만에 늘어놓는 거 아닙니다. 실제 바울이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누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지독하게 고생한 것, 복음 때문에 고생한 것 3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헐벗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무수한 고생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런 것들을 30여 가지를 나열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고생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그 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고생이 큽니까? 그 속에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스럽습니까? 그 고생이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은 그 속에 더 큰 가치가, 더 큰 열망이 밉습니까? 원수입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뭘까? 고난도 불편함도 불쌍하게 만드는 내 사랑의 목표, 내 사랑의 대상은 뭘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투덜거려도 자기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챙기는 일에는 물불 안 가리죠.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자식들 문제라면. 그게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급한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그 행복,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실패도 없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열정을 불사르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